오늘부터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은 다음 주지만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서 서론적인 부분을 또 다루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의 대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기도가 무슨 특별한 격식이나 순서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그냥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일상을 기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입니까? 또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데 이 소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최근에 내가 말씀 묵상한 것과 내 오늘 생각이 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갑자기 오늘 화가 많이 나죠? 이 화를 하나님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좀 내가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격식과 어떤 특별한 틀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기도를 좀 더 깊이 배우려고 하면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기도에 어떤 양식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늘에 관계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큰 하늘에 관련된 영적인 기도가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기도하도록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땅의 일에 관련된 이 기도의 제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놨죠. 하나님에 관련된 3가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3가지, 4가지의 문제가 딱 균형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 치우치는 부분이 어느 쪽인가 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내 삶의 현실의 필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더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의 어떤 치우침, 기도 자체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이 기도를 앞부분에 예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만약에 뒷부분의 기도 4가지가 없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든가 악에서 구해달라든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든가 이런 기도가 없고 앞부분에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만 있다면 우리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그런다면 뭔가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균형을 잡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아주 필요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똑같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늘나라를 추구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당신이 일상의 문제에 늘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픔을 울기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때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할 때도 유머도 쓰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유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머도 쓰시기도 하시고 삶의 일상에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걸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여기서 떡으로만이라고 할 때 이 만이 모노인데 떡도 필요하지만 이 말이에요. 떡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이 중요한 기도의 순수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필요에 관한 것들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형편과 어려움, 당면한 문제들을 구하는 것을 주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가 기도의 앞부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가 앞에 나왔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에게 그 어떤 필요에만 급급한 기도를 그 기도만 계속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에 분명한 골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 기도는 언젠가는 딜레마에 빠진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내 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부에 와 있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의 중심에서 하나님 빠져버리면요. 기도가 공중분해돼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 자체가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고안해낸 게 아니고 우리가 고안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고 이 기도를 고안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의 모든 것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의 출발과 마침이 모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세계 안으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른 문제가 따라오면서 해결되는 것이지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급급하다 보면 그 문제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생각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내 필요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자꾸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신앙의 기복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뿌리 깊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주의예요. 이 기복주의라는 말은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구하는 거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복주의가 붙으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거기서 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하늘을 구하는 것들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기도는
내 목적과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기도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기복주의로 가는. 왜? 우리에게는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기심. 인간의 이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주의 신앙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를 섬기는 쪽으로 간다. 자기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기 어떤 분들은 이제 초신자이신 분들은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내가 존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이 알라딘 램프나 이런 것들 지니처럼 이 와라에 하나님. 하나님도 내 신이 어떤 신이 좋은 신이냐? 내 말을 잘 듣는 신이 좋은 신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 상관없고 지금 당장 내 삶의 필요, 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기도의 패턴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패턴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개념이었고 공동체 개념이었고 이 일을 통하여 내 주변과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를 않는. 미국의 남북전쟁 시에 일어났던 일화, 잘 알려진 일화가 있죠. 링컨이 이제 북군에 속해 있고 전쟁을 하는데 남쪽이 더 우세한.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가지고 이 링컨의 부하가 와서 각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유명한 일화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기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면 남쪽은 또 하나님 안 믿나요? 그쪽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유명한 조지 맥도날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쪽쪽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이 분명하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건 악신이라, 악신.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이 지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 기도에 다리 부러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사업 망한, 내 기도에 망한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내가 장사하는데 여러분 내 기도로 도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 단문을 닫게 해주시고 우리 집이 성읍이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적인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인간은 낳지 않은 순간에 이기적인 성량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나의 기도는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느냐가 이것은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오겠죠, 교회를.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뭐 하도 안 되니까 교회도 나오고 교회 나오면 사업이 좀 될까? 솔직히 처음 나올 때는 좀 그 수준으로 나오잖아요, 다. 애를 안 나오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애들이 뭐 교육을 좀 어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온 거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고 기도가 더 진도가 안 나간다면 나는 지금 오리무중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 내 신앙이. 또 떡 준다 하면 또 다른 데도 갈 사람. 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면요. 필요가 딱 해결되면요. 기도가 딱 끊겨버려요. 그게 무슨 성숙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함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교제 이런 게 없어요.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의 군중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군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를 구하세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떡이 아니라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영적인 수준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가자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내 삶의 기도는 늘 딜레마에 빠지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도 실타래처럼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도를 이제 다음 주부터 살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구해야 될 기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모호하고 이게 추상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와닿지 않는 기도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앞부분에 하나님에 관계된 구하는 기도가 잘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인간의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구하는 네 가지 기도는요, 사실 다 해결되어 버려요. 사실 앞에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제대로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신문 기사를 봐도 별일이, 별 사건들이 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나. 그리고 이 땅에 불의가 얼마나 성합니까? 악한 자들이 곤모술수를 서고 그냥 머리를 틀어서 사기를 치고,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필요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기도하지만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됐다고 해서 정말 내 삶에 평안과 안심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보장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1등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내 자녀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정말 헤매는 발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그 모든 아이들 영혼 안에 있는 어두움과 사단의 사슬들을 막아주시고, 그 속에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고 일하셔서 폭력이나 좋지 않은 모든 문화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교사들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꼬여있지만, 하나님 나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내 앞길과 내 삶의 문제를 풀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완전하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아들 1등 하게 해달라, 우리 아기 합격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아니고, 내 직장에서 그냥 잘리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가 아니고, 한 달 봉급 받아서 우리 아이들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장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장이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 안에 거짓됨이 없게 하시고, 악함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앞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관련된 기도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축복이 거기서 다 쏟아나는 거죠.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이 앞부분의 기도가 정확하게 관역을 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또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앞부분의 3가지 기도와 뒷부분의 이 4가지 기도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구하는 현실적 필요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여러분 답답하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부유하시고, 그냥 내 기도 제목 그냥 놔둬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를 먼저 하는 것만큼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해보세요. 긴급하고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수없이 일어나겠지만 그거 어떻게 내가 다 풀어요? 또 그 문제가 내 필요를 해결된다고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때 기도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번 집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굴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왕권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배받으면 안 돼요. 돈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끌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못 삽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파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다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삼손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엉뚱하게 막 힘을 쓰고, 엉뚱한 데 힘을 쓴다니까요.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엉뚱한 데 써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눈 뽑히고 노예가 되고 사람들 앞에 조롱을 하고 그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고, 제주 피우며 사람들 앞에 제주를 피우는 거예요.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영권이 없는 신자가 되면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도 제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영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정말 압니다. 이 사람이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이롱 신자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이게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에서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어찌하다가는 자기가 화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만만하게 대하면 내가 이게 뭐가 없구나 그렇게 여기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영권을 잃어버렸어요. 참 통탄할 일이고, 영권이 없으면 신자든 뭐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권이 회복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거 안 되면 교회 문 닫는 겁니다. 그게 1번지입니다. 교회의 생사의 1번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딴 걸로는 안 되고, 영권이 있으면 반드시 자녀는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우리 이전에 우리 일제시대를 보면 많은 신자들이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을 때, 영권이 없는 사람들은 신사참배해야 돼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길 만한 영권이 없으면 그 핍박, 주변의 압력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숨 내놓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영권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 영권입니다. 그 영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산다. 그냥 양심 팔고 신앙의 그것들을 지조를 버리고 사는 건 나 원치 않는다.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게 겁이 안 나는. 여러분, 물권을 이겨내는 영권이 있어야 이 물질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정신의 세계고, 정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영의 세계에 깊이가 있으면 정신도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은 이 영계의 세계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못 다스리니까. 못 다스리니까. 내 정신을, 내 감정을 내가 못 다스리니까. 뭐가 오면 눌려버리잖아요. 그 근심과 염려를 뭐 한두 시간 하면 되지. 그게 뭐 한 달, 두 달 간다. 이미 잡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해도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도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게 영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뭐 돌을 떡이 되게도 할 수 있고, 도나스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햄버거로도 만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정면 대결을 하잖아요. 이 영권입니다. 바울이 지하의 감옥에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영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영권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오늘은 한 사람이 엘리야. 구약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때가 출애굽 때와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게 하는 신약의 야고보스의 결론을 뭘로 내리느냐면 야고보가 엘리야의 얘기로 하면서 야고보스 행함에 대한 야고보스의 결론을 엘리야의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기도의 사람 하면 야고보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타무릎이라고 전해져 오는 너무너무 기도해서 그 무릎이 낙타처럼 변해.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가 구약의 전체 인물을 보면서 딱 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기도의 사람을 엘리야를 찾은 겁니다. 영권을 가진 엘리야의 삶을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오직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권세,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를 얻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영적 수로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 수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수로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뭐 이런 댐이나 이런 거 있지만 이 외국에는 수로들이 있죠. 관계수로. 그 수원지의 댐에 어떤 물이 흘러오게 만드는 거죠. 영권이 흘러오게 하는 어떤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땅으로 연결되게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원지의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수도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원지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있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열려져요. 통로예요. 하늘의 권세가 땅으로 임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신자에게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영권 회복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영권을 얻는 핵심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수로 역할을 한다. 수로가 되게 한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모든 게 막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로 자체가 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수로가 없거나 말라 있거나 녹이 슬거나 관이 녹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란 이 관을 뚫는 것입니다. 관을 뚫는 것.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내려오게 하는 수로의 역할. 그 신자는 하늘의 능력의 출처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파이프가 없으면 물을 나를 수밖에 없는데요. 길을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아파트에서 어디 물을 어디서 길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로가 없으니까 그 뭐 물 빠겠죠. 옛날에 우리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해본데 물찌개지고. 저는 10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가져와 봐야 밥 한 먹고 설거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가 열려 있지 않으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한 하늘이 열려 있지 않으면 틀림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열리려고 하면 기도가 먼저 뚫려야 됩니다. 기도가 열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기도가 막혀 있으면 인생이 답답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는 성산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머리를 쓰고 음모를 꾸미고 그냥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같이 열심을 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것이 풀려져야 일이 되는데, 될 듯 하다가 안 될 때가 많죠. 그건 누가 풀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푸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건 그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딱 스탑이 되어버려요. 뭐가 딱 막혀버려요. 돈줄이 막히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든 병이 오든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막혀버려요. 그럼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플러스 알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넘어오려면 통로가 막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삶이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꽉 막혀 있고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수로가 막힌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마치 호미로 내가 땅을 파는 것과 같은, 물동이로 내가 물을 나르는 것과 같은 역사.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수로가 열리면, 뚫리면 콸콸콸콸콸콸 털면 나오는. 요즘 인터넷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은 온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망이죠, 망. 네트망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이잖아요. 이 망인, 그러니까 이메일이 이게 원터치로 그냥 미국으로, 런던으로, 파리로, 아프리카로 연결이 돼요. 다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뭔가 연락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막힌 사람은 삶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연결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캐톨릭처럼 중간에 거쳐야 할 것도 없어요. 사제를 거치거나 중보자가 따로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리. 이제는 직통이에요, 직통. 망이 열렸어요, 그냥. 원터치예요. 애니콜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늘로 갈 수 있는 수로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려진 길에 돌멩이고 막 이렇게 잡초가 이러고 내가 이용을 안 한 거예요, 이용을. 그러니까 수로가 있는데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활짝 열린 관계 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수로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잡초가 우거지고 돌멩이도 하고 그냥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고 똥개도 왔다가 볼일 보고 하고 이게 길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새롭고 산길 열려있는 활짝 열려있는 이 대로에 청소를 다 하시고 벌초도 하시고 돌멩이도 다 걷어내시고 신장로를 내는 거예요. 하웨이를 내는 거예요. 수로가 확 뚫리는 거예요. 뚫리는 거. 이게 먼저 작업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기도 자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평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괜찮지만 열려져 있는 이 길을 닦으셔서 수로가 활짝 열려서 기도가 되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별 도리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결론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도의 수로가 열렸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 뚫어놓았어요. 그냥 우리가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동안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용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뚫으라. 기도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는 먼저 수로를 여는 길을 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풀 수 없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지점을 훌쩍 뛰어넘는 경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권을 가지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이 말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계가 뭘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뭐예요, 여러분?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여러분, 그게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기적을 믿지 않고 기적을 구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늘 문이 열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삶에 하늘 문이 열릴 때 크고 작은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오늘 또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중독 현상도 한순간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때로는 병자가 낫고 사탄이 떠나가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사역을 하던 분이 열매도 안 맺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는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갖다 대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스터키를 늘 맡겨놓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뺏어가시더라고요. 그걸 쓰면 하나님한테 안 오니까. 그거 들고 하나 줬더니 어느 날부터 안 찾아와.
그러니까 다시 뺏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늘 걸어놨어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해 보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하늘문을 여실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설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 순간 성경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전에는 성경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희한하다. 그러고 성경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한번 해보면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기도를 경험하기 전에는 신앙이 이론입니다. 머리에서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매우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습성이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걸 걷어내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웬만큼 한 사람도 아차하는 순간에 인간적 방법이 나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이게 기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러지?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몰라요.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평소에 하지 않은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한다는 말은 기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너 그 문제 나에게 와야 되는데 너 뭐하냐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선순위에 밀리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에게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마지막 수단. 최초의 수단이요, 최후의 수단이요, 모든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 수단. 아이고, 안 된다, 기도나 해보자. 하나님이요, 참 너그러우셔서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지만 다 깨지고 다 엉클어 놓고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 다 해보고 기도한대요. 기도를 무기력한 사람의 전유물로. 야, 너 기도나 하고 있을 때냐?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아멘이 이렇게 약하나이까? 늦었나이다. 여러분,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문제를 풀어본 경험을 가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도중에 흐지부지하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로 그냥 뚫고 나가 본 경험, 그 폭풍, 그 문제,
그 아수라장, 그 모든 게 다 그냥 가로막히는 상황 한가운데로 기도로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뚫고 지나가면 경험을 해본 분들이라면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끝장을 내고 싶은, 기도로 끝장을 내는 승부기질,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야 이거 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이 태도가 달라요. 아주 간절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간절성, 하나님 내 기도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난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외길입니다. 그냥 막다른 길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나 셉니다. 안 합니다. 공갈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권은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은 이게 여러분 거룩한 배짱이 있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해도 하늘문이 열리면 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포스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이런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위기가 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겁먹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그냥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요 더 초롱초롱해지고 기대감에 설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꼬여도 하늘문이 열리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분된 일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몸에 배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로 문제를 푼다. 내 방법과 내 재주와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 안 배어 있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안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배이게 하자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마지막 수단이라 최초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기도로 풀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영권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제가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첫 번째는 일상의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만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 선지자다, 불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야고보서는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뭐냐면 same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느냐?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인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 엘리야는 기도하며 엎드린 삶을 살아온 거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마술 지팡이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한번 알라딘의 램프처럼
진이가 나오게 해서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기도 생활에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게으르면 기도 못해요. 바빠도 기도 못해요. 언제나 변함없이 무릎을 꿇는 성실함, 이게 수로를 여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내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아주 성실하게 일상의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새벽 부흥회 할 때나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만 그냥 반짝하고 1년 농사 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잡초밭, 그냥 엉망이 되는 거, 엉망이.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라는 말은 늘 새벽 기도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따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간단한 기도를 늘 하고 있는 삶입니다. 왜 눈을 감아도 되고, 눈을 떠도 돼요. 눈을 감으면 감은 대로 기도해도 되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돼요. 운전하면서 기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셨네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리를 내어도 되고 안 내어도 되고, 소리를 내도 돼요. 근데 괜히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서 하면 이상한 사람을 보니까 그때는 가만히 또 속으로 기도하고, 말로 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열려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하지만 그 하는 이유는 일상이 모든 영역이 기도의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불을 떼는 거지. 그거 끝나고 이제 하루 종일은 그냥 맹숭맹숭해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열린 대화, 짧은 기도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 여러분, 모든 생각이 다 기도로 연결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열려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죠?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오는데 이 교만이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 이 부분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또 자꾸 생각이 나면 그거 하나님 왜 이 인간이 자꾸 나옵니까? 요즘 관계가 좀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찾아가도록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기도로 옮기는 훈련.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주님에게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즐겁죠, 여러분.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 마치 컴퓨터를 끄지 않고 켜놓은 거와 똑같아요. 언제든지 그냥 부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찜한 일상 속에 수없이 계속 하나님과 열린 관계 속에 대화를 하면요, 짧은 기도지만 위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TV 뉴스 보다가도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학원, 학교의 문제, 우리 사회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오잖아요. 하루 종일 지냈는데도 어떤 느낌, 어떤 감정들, 이걸 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십시오.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기도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열려져 있는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반질반질한 수로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열려져 있어요. Anytime, anywhere, any body. 두 번째,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늘 기도하지만 깊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푹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집중력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집중력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좀 훈련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면 언제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막 그게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이 없는데 푹 담겨졌다라고 하는 느낌, 푹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느낌, 마치 하나님께 쑥 미끄러져 들어간 듯한 몰입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탁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개운함, 푹 젖어들었다는 느낌, 하나님과 정확하게 커넥트가 됐다는 느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느낌. 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문이 싹 열리는 듯한 느낌. 할렐루야. 이거를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과 연결이 되는,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는 기도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 소리 안 치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치게 됐네. 반드시 합니다. 어찌 하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접촉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겠나이까?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집중력의 기도예요. 기도는요, 집중력의 기도예요. 그 집중력의 기도는 강력한 겁니다. 평소에 일상 속에 주님과 대화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 있지만 한 번은 집중력 있는 기도예요.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 걸로 유명합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오, 이거 거의 요가 수준이에요. 배 나오신 분들 힘들걸요. 이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기도도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 한 번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너무 또 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나 간절함은 표현하세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달라요. 꿇고 기도하면요, 벌써 내 안에 겸손함이 찾아와요. 겸손함이 와요. 딱 무릎 꿇으면 일단 겸손함이 와요. 그 자세가 사람의 그걸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무릎을 완전히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 무릎을 꿇을 때 겸손함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빠져나가고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딱 해보세요. 집중력. 여러분, 사탄은 기도의 집중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막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막 분산시키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집중력 있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좀 하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좀 하려고 하면 핸드폰이 울리고, 좀 하려고 하면 까똑하고 그러고, 이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이 핸드폰, 이거 아주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냥 배터리 빼버려요, 배터리.
뭔가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보하고 집중력 있는 기도. 그 집중력 있는 기도가 그것이 결국은 문제를 뚫고 나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뚫는 기도. 이것은 한마디로 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되는 기도. 이 기도가 되는구나. 이게 본인이 알아요. 기도가 된다. 이걸 본인이 알아요. 그것을 기도를 마치고 나면 금방 자기도 느낄 수가 있어. 기도가 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오는 만족감. 하늘이 열렸을 때 오는 그 만족감.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시간만 채울 때가 있어요. 기도에 왔다가 기도하는 것만 구경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잡념에 시달리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시간이 안 가요. 한참 시간 갖는 줄 아는데 기도가 5분밖에 안 돼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흘러야 되죠. 예, 마치 급류가 흐르듯이 미끄러져 나가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 기도하는데 금방 30분이 지난 거예요. 금방 30분. 그게 빠진 겁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하세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의 황홀경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얻는 황홀경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치를 맛보는 황홀경 안으로 빠져들고 그 기도의 세계 속에 신비를 맛보는 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비경도 그 기도의 세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이 땅에 권세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절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차하는 순간 변한 끝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늘문이, 위기의 시대는 하늘문이 열릴 기회입니다. 어려운 순간이야말로 기도를 배우고 영권을 얻는 순간이 됩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를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기도의 인간의 약점입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우리의 삶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편안할 때 기도 배우기 어려워요. 이 엘리야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위기의 시대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내가 하늘의 영권을 얻고 정말 하늘의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 신앙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환경에서는 웬만해서는 기도를 배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수는 일이 없을 때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하수는 일이 생겨야 비로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수는 누구입니까? 일이 생기지 않아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형편이 어렵지 않는데도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고수예요. 고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수는 일이 생겨야 기도를 해요. 영적 하수. 일이 생겨야 기도하는 사람. 진짜 더 하수가 있어요. 일이 생겨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거는 거의 베째라 수준이에요. 미리 기도로 삶을 준비한 사람은 일을 만나도 쉽게 통과합니다. 아니에요. 일이 생기면 기운이 막 생겨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익힌 사람입니다. 영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담대하죠. 흔들림이 없어요.
위기의 때에 더 강력해집니다. 엘리야가 위기의 때에 더 강력해졌습니다. 힘들면 더 힘이 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 기도를 통한 하늘문을 열므로 그 시대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시대의 문제까지 걷어내는 그런 통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면 하늘 영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반드시 이번에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수로의 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영적인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